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로교회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날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에 유재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오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습니다. 형식적인 죄 고백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나의 내면에 숨겨진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의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연약한 저희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한나라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만으로 지금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확신을 얻으며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듦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계속 복음을 흘러보내는 믿음으로 복음을 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옵소서. 유로상 운동을 기쁨으로 함께하여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길이 속히 열어져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불의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한국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성화시키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변화시키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광성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그 자녀 위에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설 잘 보내셨는지요? 이 필리핀은 설날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히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데 젊은 연인들이 이 발렌타인데이를 더 손꼽아 기다리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그렇게 보내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벌써 2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서 속히 하늘길이 열려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 빨리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눈에 어른거립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함께 우리 하나로교회 예배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참 삶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 빨리 하늘나라로 보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부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 네가 하늘나라에 오면 너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너의 장례식을 치루어야 할 텐데 너의 집안을 한번 둘러보아라. 너무 어지럽혀 있어서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집을 좀 깨끗하게 정리라도 하고 돌아가시지. 그럴 테니 제발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집안을 좀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집을 오랜만에 또 청소도 하고 정돈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정원을 보여주시면서 기왕에 갈 바에 이 정원 손질을 좀 하고 가거라. 그래서 며칠 동안 땀을 흘려가면서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꽃도 새로 심고 정원을 예쁘게 그렇게 꾸몄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너가 떠나려고 하니까 자식들의 마음에 걸리지. 자식들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좋은 분이셨는지, 정말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좀 느낄 정도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오면 어떻겠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의 사랑을 많이 자식들에게 표현해 보거라. 며칠 동안 이 부인은 자식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손잡아주기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또 특별한 요리를 해서 특식도 함께 나누면서 열심히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 남편이 너에게 속을 많이 썩힌 걸 내가 아는데 많이 밉지. 마음의 상처도 많을 텐데 그래도 장례식 하면서 그 남편이 너를 향해서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고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앞으로 딱 사흘만 절대로 남편이 뭐라고 할지라도 말대꾸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친절을 베풀고 오거라. 그렇게 분부했고 또 그 부인은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다 되었구나. 어떻게 할래? 물었습니다. 이 부인은 집을 둘러보니 참 집안이 깨끗해졌고 정원에 핀 꽃도 아주 예쁘고 자녀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고 남편은 자기에게 뭔가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하늘나라 가기 싫지? 부인은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한 이후로 내 집이 이렇게 좋았구나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기 가족들이 사랑스럽고 자기 집이 그렇게 좋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네 마음이 왜 그렇게 바뀌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너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 줄 아니? 바로 내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이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집은 바로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된 것이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장소가 바로 내 집이 될 때에 그 집은 천국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랍비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이후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소리를 치고 예배 가운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회당의 예배가 마무리되었을 때에 아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 지방을 여행할 때에 가버나움을 방문합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강론하셨을 그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시몬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 집터가 있습니다. 회당 예배가 끝나고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시몬이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그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몬은 자기 부인과는 상의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자기 부인도 또 함께 살고 있는 장모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자기 집에서 쉬게 하신 다음에 맛있는 요리를 대접할 그런 생각을 가졌을 듯합니다. 시몬, 나중에 그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지는데 이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부인을 전도 여행에 동반시킨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장모님이 지금 무슨 이유인지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장모님이 아파 누웠습니다. 시몬이 몹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만약에 베드로가 장모님이 미리 아픈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 장모님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을 텐데 아마 급하게 아파 누우셨던 것 같습니다. 좀 당황하고 있는 이 시몬은 무슨 말을 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집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마다 항상 좋은 일이, 좋은 사건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 오늘 우리 집에도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에는 우리 인생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늘 문제와 더불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직장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문제 없는 직장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내게 그런 직장이 하나 있는데 내 차를 타고 함께 가보자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소개해 준 곳이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이곳은 아무 문제가 없는 직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없기를 바라는 인생은 더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사람을 바꾸고, 문제를 피하려고 직장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를 바꾸어 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이 민망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행복해 보일 수 있고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사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과연 그들은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물론 자기를 믿겠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자식의 경험을, 자신의 노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기 방법으로 안 통할 때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붙들고 호소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 못하는 큰 바위 앞에서, 큰 나무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한참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음식의 중요한 메뉴가 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이시고 해결자이십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랫동안 우리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 방법이 좋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형편과 가정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셨구나 깨달을 날이 오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일회성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고 무당에게 가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당한 그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위대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보면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지금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 터치하셨다, 부드럽게 그 손을 잡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아프셨죠? 많이 힘드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저를 믿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손을 잡아주셨을 때에 그때 열병이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참 많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으로 눈에 발라주시면서 고쳐주신 그런 병자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그런 환자에게 그 귀신을 향하여 단호하게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시몬의 장모의 손을 조용히 만지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는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중에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병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그 병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파하는 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반드시 이 병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갈구해야 하는 복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새로워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다른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경험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시몬의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낫고 나니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밥도 하고 식사 준비를 해서 주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때뿐이었을까요?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부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고침받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시몬의 장모의 이름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섬겼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분명히 이 시몬의 장모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이하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전도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여인들, 그들의 진정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그때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에 동산에 올라왔던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신의 평생을,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시몬의 장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좀 만족해야 하는 그런 코로나 상황이지만, 교회에는 참 많은 섬길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은혜에 보답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평생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집에 모실 때에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으신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세부에 남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면하여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이 하나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 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153 운동, 1시간 기도하고 5가지 감사하고 3번에 크게 웃는 이 153 운동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20분을 우리가 투자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본문에 대한 배경도 설명 듣고 또 본문을 입체적으로 또 그림을 보면서 읽다 보면 성경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가슴 속에 그렇게 와닿을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성경을 꼭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참 오래 1년 가까이 되어서 우리가 참 많이
무뎌졌는데 세부도 여전히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길이 열려서 속히 세부로 돌아와서 함께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 코로나 상황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 또 현장 예배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도 은행 계좌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또 주의 몸된 교회, 우리 하나로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것 같습니다. 성도 간에 제가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또 동정을 다 모를 수 있지만 혹시라도 뭔가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2일자로 우리 이형제 집사님과 또 정지연 집사님 아들 호윤이가 이제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국에서 미리 또 가셔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언젠가는 다 함께 다시 이 자리에 모이셔서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힘내시고 그렇게 잘 버텨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 우리가 이미 또 지나갔지만 우리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옆에 혹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이 계시면 또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유익한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집에 우리 주님이 방문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평생 주님을 아름답게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 내 인생을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 구별해 주신 이 날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작은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귀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또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으로 또 출국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한국에서 다시 세부로 돌아와야 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니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주의 따뜻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체 주제곡 교회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